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이름이 ECO죠. ECO에 1년에 한 번씩 전국 모임을 하거든요. 내셔널 게더링을 하는데요. 전체 모임들, 이 플리너리 세션이라고는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그 모임 중간중간에 이 브레이크아웃 세션,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종종 이 청소년, 유스에 관한 주제를 다룬 그런 모임에 가곤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 복음을 잘 듣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일생을 복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참석한 미국 교회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렇구나 하는 것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부모들 밑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혹은 대학에 가면서 직장에 가면서 신앙생활에 떠나는 일이 거의 모든 교회에서 보편적인 이슈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코 전부 보수적인 교회 또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런 데서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슈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다른 교회들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이 자녀들과의 언어 소통의 문제, 또 컬처, 문화의 차이 문제, 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거기에서도 교회학교 자녀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이 이 단순히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미국을 불문하고요. 이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신앙에서 이탈해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때 정복을 시작하던 때를 BC 1400여 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400년 전이죠. 그 오래전 옛날에 신앙생활이 그때는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로 내려갔는지의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요, 온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잘 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든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진두지휘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적으로 요단강물을 세우셨잖아요.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걸어서 들어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리고 성에 굳게 잠긴 성, 그리고 그 왕과 군사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이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그 여리고 성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다음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았던 그 다음 이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그 분들이 직접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여호수아와 그 장로님들이 함께 동료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잘 동료했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이 지도자들에게서 이 백성들이, 이 후세들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미국 땅에 거의 맨몸으로 오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무런 도와줄 사람도 없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 사회에 살 수 있는 어쩜 그런 용기가 있는지 그런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들이 함께 모인 시간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자녀들과 한자리에서 너희들은 영어로 잘하고 이 나라 문화도 잘 알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떠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앞길의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요, 여러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으시는, 인생의 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거나 또 돌아가신 어른들의 추모 예배를 인도할 때가 많지요. 그러면 교인들의 그 선조들의 이야기, 평소에는 거의 들을 수 없는 선조들의 이야기를 꽤 많이 듣게 됩니다. 돌아가신 어른들이 우리나라의 선교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셔서 그 후손들이 자자손손 예수 믿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어른들이 어렵게 신앙생활하다가 온 가족이 지금은 다 믿게 되었다고 하는 감격적인 이야기도 듣습니다. 일제시대에 또 공산치하에서 신앙생활을 이북에서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생명을 내어주면서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또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후손들이 하십니다. 귀한 가정들이에요. 정말 복된 고백이고 하나님이 지켜보셨던 헌신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한번 경험했던 것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빌리그램 수양관 리트리트 센터에 갔습니다. 거기 목회자 수련회가 열렸는데요. 하룻밤에는 그 빌리그램 센터 근처에 사시는 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가정 6, 7분이 오셔가지고 한국 섬기던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케네스 보이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끝난 다음에 제가 가서 질문했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저는 미국에 살면서 보면 보이어라고 하는 이름이 많지 않은데, 제가 리치먼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여학생이 라스트 네임이 보이어였는데 혹시 그 사람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딸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리치먼드 신학교 한 번은 도서관에 책을 찾다가요, 이 한국 선교사에 관한 얇은 책자가 있었어요. 여기 엘머 T 보이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학교에 수업 시간에 갔는데 그 라스트 네임 보이어라는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내가 도서관에서 이런 보이어라는 분의 우리 한국에 선교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도 라스트 네임이 보이어인데 혹시 이 사람 아니? 엘머 T 보이어.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한국, 순천, 무주 또 전주에서 42년간을 사역하신 그 보이얼 선교사님은 가족을 그렇게 차례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이얼 선교사님은 1921년 28살의 나이로 전라도에 오셔서 주로 농촌 선교를, 순회 선교를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일본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다 쫓아내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오셨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는 순천에 와서 이 한센인들을 돕는 애양원에서 원장을 하셨고 또 나중에 사형 말기에 남원에서, 전라도 남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위한 자립마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농촌 순회 전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집에 6주에 한 번씩 돌아오고 자그마치 65개의 교회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발톱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 제가 그 빌리그람 센터에서 만났던 케네스 보이어라고 하는 그 아들은요 1930년에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나중에 선교사들이 다 쫓겨서 미국으로 갈 때 미국으로 왔다가 57년 27살의 나이로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섬을 다니면서 병원을 열고 환자들을 돌보고 기생충 퇴치 운동을 벌이고 또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사로 와 있던 부인을 만나서 또 의사로 간호사로 이렇게 함께 27년을 사역했고요. 한국에서의 사역이 행복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선교사, 아버지, 어머니 선교사, 목사가 된 딸을 이렇게 책으로 만나고 또 직접 만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그 딸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어서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백성들의 장로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는가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대로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되지 못했어요. 그 11절에 보면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보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요, 주인, 남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기후와 농사를 지배하는 신으로 생각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스타롯 신을 섬겼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스타롯은 풍요와 사랑과 전쟁을 지배하는 어머니 여신, 바알이 아버지 신의 모습을 가졌다고 하면 아스타롯은 어머니 신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리더였던 장로들이 죽은 뒤에 일어난 이 신세대, 우리로 말하면 밀레니엄 세대, 새로운 세대들이 12절에 보면 하나님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막보다 풍성한 모든 것이 넉넉하고 먹을 것도 많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당연히 유혹이 많았을 겁니다. 풍요, 자손들을 많이 얻으려면 그 땅에 살던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부유함을 얻을 것을, 이렇게 살아야 우리도 부유하게 되고 자식들도 많이 낳는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신세대가 택했던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로 그걸로 그냥 끝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세대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14절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원수들이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보시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무척 괴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편안할 날이 없어진 겁니다. 새로 일어난 세대는 모든 것이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조상들보다 능숙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 그들의 언어에 당연히 능숙해졌을 거죠. 그 부모 세대들이 새로운 것에 와가지고 어리숙하게 본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땅에 자라나고 그 땅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가면서 사람들 눈에 더 지혜롭게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세대를 약탈할 사람들의 손에 그 세대를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원수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무척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새로운 세대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풍요의 대명사인 미국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풍요와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좋은 학교, 더 높은 학위, 재능이 탁월하고 미모가 뛰어나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일터에서의 성공을 자꾸 먼저 추구하게 돼요. 또 부모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야 잘한다, 그것만 자꾸 부추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연히 일터에서의 성공, 물질적인 소유,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위에,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 섬기는 것 더 위에 올라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 idolatry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을 깎아놓고 점치러 가고 이런 때가 아니죠. 세상은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도요, 뭐 커리어를, 석세스풀한 커리어를 추구하는 것, 물질적인 소유를 넉넉히 하는 것, 뭐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것, 이거 어느 것 하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참 잘하고 있는 거라고 박수치고 부추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는 거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위에 올라가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과제가 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삶 속에 간구해야 합니다. 부모들에 이어서 신앙을 이어받고 더구나 한국, 북한을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는 미국인들의 이야기 아까 나눴습니다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직접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unny thing is, if we just say a few words, and if you're in Korea, then they say, "Oh, 고양이 is 전라남도." I mean, they know from our accent, vernacular, exactly where we're from. Yeah. 유년을 한국에서 보내 한국어도 유창합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CFK는 1995년에 설립되어 20년을 북한 선교에 힘쓰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들은 아픈 환자를 돌보고 식량 생산을 지원합니다. My joy of working with CFK is because I was raised with Koreans and have a special love for the Koreans. And I think that my parents have taught, indirectly if nothing else, the joy of service to others. I don't think my parents ever spoke lessons to us. It was more what you saw and what you were surrounded by, and it was life's lessons. And again, you know, it would be very different if those patients were crying and saying, "Oh, woe is me," but no, they were so joyful. I think it's no mystery that I have such a love for the Korean people because they have enriched my whole life. That I want to show you. 시슬과 같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럽 로빈슨 역시 한국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진 나빈손이란 한국 이름으로 한국 전쟁 후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Is that my father out on a country road talking to an older gentleman. He's obviously had his hanga,
and it shows you the conditions of the roads. Yes, I think it, very definitely came from my time there and from what my father had instilled in me as a young man. He loved personal evangelism. One time a man sat down beside him, he looked at him and he says, when he realized that my father could speak Korean very well, he said, "What are you doing here?" And my father responded, he says, "I came here to talk to you." But from there he opened the scriptures and told him about Jesus Christ. And so that's the way he was.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어 럽은 전공인 건축 기술을 가지고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들까지 이 일에 동참했다네요. 휴 린튼의 셋째 아들 제임스는 하던 건축 일을 그만두고 웰스프링이란 비영리 단체를 세웠습니다. 깨끗한 물이 부족한 북한의 식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 파는 일을 하고 있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된다는 거 보고 하나님 틀림없이 해주셨다는 거 생각이고, 우리 기독교인 들어가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스럽게, 그리고 북한 사람들 앞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I'm very happy that my children love Korea. Every last one of them. North Korea, we have a number. And I'm also happy for those who felt like they want to continue to work in Korea. 여러분, 이렇게 한국 선교사로 계시던 부모를 회상하며 하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말보다 섬기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얘기했고요. 삶으로 교훈을 주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들에 관한 비디오를 긴 비디오를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내 아들도 이렇게 자라났을까?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렇게 자라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백을 어머니 아버지를 회상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주를 섬기는 길로 갈 수는 없을까? 이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시는 앤디 스탠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가 성품 캐릭터에 관한 책을 쓰면서 그 시작을요, 이 인트로덕션을 프렐루드를 뭐로 시작하냐면 자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교회를 그때 아틀란타의 제일 침례 교회를 그 아버지가 협동 목사로 섬기셨는데,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던 교회 중직자 앞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단호하게 섰던 용기의 사람 아버지, 중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이 보고 있는 그 예배당에서 용기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었던 그 아버지의 행동이 자기에게 깊이 각인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Louder than words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생활하면서 혹은 자녀들이 분가를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성품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일은요, 물론 당연히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 일은 당연히 아니죠. 자녀들에게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기억나거든 자녀들 앞에서 아빠가 엄마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좀 잘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성령의 열매를, 저희 부부에게도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뜻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돌아보고 나에게 무엇을 가르친가 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생각을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가정에 사는 방법은요,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에게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가정에서는 숨길 수가 없고 또 보호막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속일 수 없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면서 성경적인 희생, 섬김의 가치관을 이야기해도요, 자녀들에게 위선적으로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범을 나는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묵상에 보면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공적인 삶을 어떤 것이라고 믿는지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한번 비교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 놔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스라엘에게 다 넘겨주셨어요. 주변이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는요,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모든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심하게 곤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부러움을 받는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때잖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가족과 같이 있으면 무엇에 더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까? 신문에 보면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보는 시간이 엄청 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강제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번 수요일부터 온 가족이 주일 말씀 묵상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작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축복하고 또 거꾸로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받고, 그래서 세상은 거리를 두는 소셜 디스턴싱을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주 안에서 더욱 이번 기회가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우리들 세대 신앙생활의 열기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계기로 각 가정마다 이 신앙의 전수라는 귀한 성령의 열매가 각 가정에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 덕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성령의 열매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들이 사는 삶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자녀들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한 동력 장로님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세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계속해서 신앙의 대를 잇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도 부모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회상하며 그분들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우리 온 선한 목자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기회를 통해서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